오후 예배가 야고보 요한 맞죠?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청강호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주 요즘에 그 젊은이들 청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래퍼로 유명한 BY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래퍼로 했는데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음원 차트 가지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그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BY라는 그 가수가요, 자신의 롤모델로 천강호 목사님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오늘 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후에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오후에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평원을 또 달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척박한 아주 험난한 계곡을 또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아주 풍성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아주 불만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기도 하고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환경이지 않아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그 인생이 참 행복이 있고 평통한 것이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험준한 그 계곡길을 지나갈 때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아니하는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생명력 있는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삶을 하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지역 자체가 어떤 곳입니까?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요, 많은 지역들 가운데 가장 사단의 진이 견고한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 에베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그 가운데 공존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본문의 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냐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제목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끝부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을 통해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 외모죠. 외모고요, 우리 건강입니다. 바로 육신적인 건강,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겉사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겉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는 10%만이라도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겉사람에 비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겉사람의 외모이기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동안 열풍 좀 더 어려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요. 요즘 화장이 아니라 분장이라고 그러죠. 변장. 화장기 기술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요, 아주 평범한 못생긴 사람을 화장을 했는데 완전 미인을 만들었는데, 그 정도로 화장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화장품을 바릅니다. 저는 친구는 안 발랐습니다. 로션만 발랐습니다. 화장품을 바르고요, 얼마나 또 성형수술을 통해서 성형관광, 중국인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또 건강 프로그램,
텔레비전 보다가도요, 저도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면요, 관심 갖고 딴 데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아요.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요, 건강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죠? 아닌가요? 반응을 보여주셨군요. 음식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요, 25%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75%는 뭐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겉모습이요, 겉사람이 속사람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조그만한 병균에도요, 심각한 감염이 되어서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똑같은 감기 걸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감기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과 악수도 하고 포옹도 했는데 전혀 감기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면역체계 차이예요. 이 면역체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에 참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영적 전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이요, 어디를 통해서 와요? 마음에 와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동산도 지키셔야 되고요, 계좌도 지키셔야 되고, 뭐 요즘 사이버 피싱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계좌도 지키셔야 되고, 또 우리 펀드도 지키셔야 되고, 여러분이 뭐 가족도 지켜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지킬 만한 1순위 뭐예요? 마음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에 달려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마음, 속사람,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질병을 마침내 이깁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온갖 사단의 시험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이 기도를 첫 번째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편지는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리더가 갇혔어.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갇혀있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있습니다. 온갖 영적 전쟁이 안팎으로 지금 공격해오고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상황 가운데 있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의 이 꿈과 비전을 결코 꺾어버리지 마.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가 기도하옵나니, 그래도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안팎으로 밀려닥치는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더라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미션 사명을 그들이 절대로 꺾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불의 뜻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해답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요,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데,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이유, 동기가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through his spirit. 바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게 될 때,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또 우리 각 사람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뭐 재벌이 세상에 뭐 어떤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그 재벌 회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야 무슨 교회가 능력 있게 강건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계 뭐 국회의원이, 중남부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해야 교회가 힘발을 받고 막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때,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해 힘있게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식은요, 우리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다 강하게 만들지 않고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어버린 치질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지식이에요. 경험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 것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은요, 속사람을 딱딱하게 만들 뿐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성령만이 우리 속사람을 부드럽고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적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상황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월이 흘러가면요, 몸이 쇠약해집니다. 용장이 없어요. 예전에 강건했던 분들도요, 아주 전에 교회 원로장님 중에 한 분은요, 젊을 때 많은 스포츠맨이에요. 이분이 못하는 분이 없어요. 수영도 잘하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달리기도 너무 잘하시고, 테니스도 잘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파킨슨병이 걸리시니까 몸이 아니 부부셔가지고 다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장로님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셨던 장로님이 저렇게 되실 수 있나. 그런데도요, 그 장로님은 항상 기도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겉은 쇠해지고 회개하셨지만 속사람은 능력 있게 강건케 되어졌던 그 장로님이신데,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겉사람은 쇠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옵소서. 어디 가운데 계셔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제목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 여러분, 두 번째 교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대상,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 계시게 한다는 이 동사를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파로이케오라는 말이 있고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파로이케오라는 말은요,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충만해야 되지만, 여러분, 알량한 이 자존심을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왕자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권리 포기.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다 양도하십시오. 그 권리를 마치시고 더 풍성함으로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채우시는 역사를 나한테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 보면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말하자면 세 번째 기도는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움이 중요합니다. 비우는 거, 내려놓음. 그런 책도 아시죠? 내려놓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우기만 하면 7 귀신 들어간다.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란 과연 무엇인가? 17절, 18절, 19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져 강조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니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의 전통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박혀있지 않냐면, 그 사람의 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지 않냐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이내 흔들리고 말아요. 교회 오늘 처음 나도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바닥에, 밑바닥에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깔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세포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면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묵지 한 말씀드렸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험악한 참담한 그 가스 고문이 실행되었던 그 수용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그 험악한 감옥 속에서도, 수용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커서요, 이 지식을 넘고 감정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지식을 넘어야 돼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을 알라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인생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유, 목사님, 제가요, 교회도 잘 나가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성경도 잘 못 보잖아요. 또 기도도 잘 못해요. 교회도 잘 못 나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같아요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지금도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종은요, 종과 자녀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종은요,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이 하는 말을요, 두려워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벌 받을까봐, 쫓겨날까봐.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종이라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쫓겨날까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에, 존중하기에, 존경하기에 하나님을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무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실패에 집착하고 계시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죄는 용서도 안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면 소명이 있잖아요. 나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맞아주시잖아요. 탕자가 돌이켰을 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그 잔치 땅을 받아들일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존파 그런 인간들은 지옥의 부소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지존파가 어떤지 아시죠? 인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가장 인간의 말종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존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도소 안에서 시험하게 됐고, 결국 자기의 모든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한마디, 자기가 죽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같이 인생 사지 마시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간수님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전도했어요. 그리고 온몸에 시신을 장기기지로 했어요. 여러분, 그 지존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요, 자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그 죄를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 만날 때마다 계속할 때 너 그때 그거 했지, 그때 그거 했지, 계속 죄를 지적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병든 아빠죠. 그런 아빠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죄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회개하기만 한다면 동에서 서가 온 것처럼 모든 죄가를 다 옮기신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쫙 짜가지고 엑기스 한 방울 똑 떨어지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문장.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커서 온 세상에, 이 세상의 나무를 다 깎아서 연필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그 너비와 19절 한번 보십시오. 너비, 주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모든 종을 다 품을 수 있는, 노예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허물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배반한 부인한 제자들까지라도,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까지라도, 심지어 세상 말종이라 말했던 지존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넓은 사랑입니다. 길이,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이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변치 않으신 사랑입니다. 높이, 주님의 사랑은 높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이미 우리 신분이요, 하늘 보좌에 앉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깊이, 주님의 사랑은요, 깊이가 있는 사랑이에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없이 배반하고 거절하고 학대하고 버렸던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많이 믿을 수 있어도
많이 있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 많고 실수투성인 우리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와 온몸을 다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또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위대한 시를 썼을까요? 그 변함없는, 그 놀라우신, 끝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내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사라 사막처럼 바짝 메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라 사막 같은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바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다 배반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속사람으로 감격케 되시는 놀라운 비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될 때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은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라고 또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있는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생명력이 있는 인생의 이 비결 축복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 이것을 믿었어요. 바울은.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응답하신다.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여러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